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일부 시리즈 30회로 오늘까지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2회씩 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2부가 방송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회에 이어서 지구 종말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직접 겪는 상황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하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높은 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참된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 영과 육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재창조될 지구의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일어날 수많은 자연계와 정치, 사회, 종교계 등에 일어날 사건과 변화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연계의 징조로는 지진과 쓰나미가 뚜렷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전 지구를 흔들고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표현된 해일, 즉 쓰나미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횟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이 불러들인 재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모든 인류와 생태계가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이대로 심화되면 인류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성경에는 온역이 처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있었지만 그 발생 빈도나 영향이 점점 더 증가하여 일상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꾸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하나를 퇴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혹 성공한다 해도 또 어떤 변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공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들도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수백만 마리씩 죽어가고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등 고통의 비명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회적인 징조로는 더 심해지는 성적 부도덕과 타락 현상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식욕과 정욕에 빠진 이런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의 확산과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분명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밤에 동성애로 죄의 잔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구의 멸망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계의 징조로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종교연합운동이 거의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예언의 성취로서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회가 다시 교황을 정점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회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WCC, WEA 등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종교연합운동은 성경 진리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며 불법적 타협으로 배도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의 신학적 바탕이 되는 종교다원주의란 무슨 종교든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으며 어느 길로 가든지 열심히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으며 서로 배척하지 말고 다 포용하고 용납하자는 주장으로 매우 너그럽고 서로 배려하며 평화지향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속신앙과 이슬람의 알라신과 사람을 신으로 믿는 종교들, 그리고 십계명을 변개했으며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과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빛나고 깨끗한 교회를 정결한 여인으로 묘사한 반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된 교회를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두 종류의 신앙과 그런 신앙을 하는 신자들의 전체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종교연합은 불교와 이슬람 그리고 민속 종교들까지 다 포용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추진 중이며 대부분 종교단체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6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될 종교연합 선언대회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지만 교황청에서는 이 회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하면 이제 내년에 기회가 오면 분명히 선언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는 적은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지구 종말, 재림의 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얻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